안녕하세요. 일전에 아이들과 함께 부여를 간 것은 아니었는데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이제 좀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해서 애들과 함께 이제 집사람과 함께 그 부여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부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부소산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낙화암, 의자왕과 함께 그 낙화암에서 이제 떨어져서 죽은 삼천궁녀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곳이죠. 역사가들은 그것을 기정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궁녀가 600명이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땅덩어리에 3천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보면 낙화를 할 만큼 그런 공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마강을 지나가는 배들 위에서 하는 여러 재미있는 관광 해설들은 여전히 삼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절 때문입니다. 보다 더 확실한 해석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절, 의자왕에 대한 정절도 있지만 그 백제라는 땅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던졌다라는 소수의 궁녀들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궁녀가 있습니다만 궁녀는 원래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섬기기 위해서 택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왕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자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아담 하나가 선택이 되어지고, 아담 하나가 선택되기 위하여서 수많은 네피림들, 정말 수많은 네피림들입니다. 몇백만 년이 지날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를 이루지만 단 한 사람만, 아담만 선택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네피림으로서의 탈락이 되게 됩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을 위한 어떤 정절, 한 사람을 위한 집중,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인자로 오신 예수를 하나의 어떤 첩경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자가 필요한데, 성경은 그래서 여자라는 단어가 독특하게 나옵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또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궁극적인 해석은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끝까지 마귀의 후손들과 싸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시면서 그 여자의 신앙, 여자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책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책에서 인용을 하자면 이 책인 거 아시죠? 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랑, 정절, 믿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정절이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남자입니다만 이 용어가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 이제 예수를 향한 우리의 일관된 믿음, 일관된 헌신, 일관된 집중, 오직 그분 이외에는 없으시다라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저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 일을 해 나가게 할 때에 여성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이 남성들보다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뻗어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여러 각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요. 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이 더 견고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성경에서 여자라는 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여자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12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역시도 한번 이 책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다시 읽어볼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나오는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부흥에 있어서 여자의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분들 역시도 할머니의 수가 할아버지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하다는 것은 마침 최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부분을 또한 빛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계시록 12장의 이야기가 다시 저 앞에 창세기 3장으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그 말씀, 그 원시 심판, 그것이 더 확대되면 원시 복음이 되죠. 이해를 하게 되면 원시 심판이 원시 복음이 되는데 그것을 또한 증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곧 창세기 때부터 이미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게 될 것이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짓밟은 것이고 또 남은 여자의 후손들이 끝까지 뱀의 후손들과 싸우는 그 장면을 이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승리가 여자의 후손에게 온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의 여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뭐냐면 정절이라는 거. 한 사람, 참 사람이신 주 예수를 향한 정절. 그 정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이 책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가졌던 어떤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여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정절의 마음을 갖고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헌신하는 마음들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부분, 여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 여자와 원수 마귀가 끝까지 싸운다는 부분, 교회가 역시 싸우겠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정절이라는 주 예수를 향한 정절을 끝까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정절을 갖고서 끝까지 마귀와 싸우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꼭 붙잡아 영원히 정절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과 자랑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정절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